할렐루야. 편안하시고 복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 원로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셨는데 목사님께서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제목으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5월 달에 제가 설교 서두에 목사님 설교하시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5월 둘째 주에 설교를 부탁드렸었는데 일정상 목사님이 6월 첫 주에 설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6월 첫 주에 설교를 하시게 됐는데 목사님도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교를 하시게 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 시간에 이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을 모르셨지만 아마 영적으로 이런 교통이 있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깜짝 놀랐는데 목사님이 지난주일날 삼마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삼마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잘 배우셨는데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삼마도 제가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해주셔서 한 주 일찍 끝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잘 이해해 두어야 되는 까닭은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실체를 그대로 이해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꼭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그걸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이름을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네 글자로 되어 있다는 것은 지난주일날 배우셨고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히 스스로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꼭 지키신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는 말씀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이 갖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스스로 있는 분 그리고 언약하신 것은 꼭 지키시는 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여호와라고 하는 네자로 된 이름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호와 니시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호와 로이 이렇게 배웠고 오늘 여호와 이레를 같이 공부를 하는데 이 이레라고 하는 말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준비하시는 이름이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를 공부하면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되겠는데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제일 먼저 사용된 곳은 어디냐면 바로 오늘 이 본문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그 장면에서부터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이 명령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게 창세기 2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22장 2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을 얼마든지 낳을 수 있는 사람도 그 자식은 귀한 존재입니다. 가끔 이 텔레비전에 휴면 다큐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목사님 가정이 주로 그렇던데 8, 9 젊은 사람인데도 자녀를 그렇게 낳은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보면 참 보기 좋아요. 이 조립식 주택 같은 곳에 사는데 한쪽에 그 바구니가 한 10개씩 이렇게 있고요. 그 안에 아이들 양말만 한 보따리, 티셔츠만 한 보따리 막 이렇게 있어서
되는 대로 먼저 나가는 아이들이 입고 나가면 내 옷 누가 입고 나갔느냐, 그런데 거기서 내 옷 네 옷 따질 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어머님들이 9, 10을 낳은 어머님들이 아침에 학교를 보낼 때 보니까 거의 전쟁 수준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전쟁을 치르고 정신은 하나도 없겠지만 참 다복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고요. 목사는 장례식장에 자주 갑니다. 근데 가보면 요즘은 이 상주가 1명, 2명 이렇게 서 있어요. 저도 제가 생각할 때는 사위가 2 있으면 딸까지 4명 있을 것 같고 손주들이 또 생기게 되면 모를까, 저도 그렇게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교인들이 있으면 모를까, 또 그런 것도 다 생각을 해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몇 분이 계실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자식이 9이라면 9명 자식이 쫙 서 있고 배우자들까지 서 있으면 상주가 20명이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야, 대단히 멋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사님들은 결혼할 때마다 5, 6, 7, 8, 9, 10 11, 12, 13, 14. 왜 아멘 안 해요? 네. 아멘 끝까지 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네. 특히 목회자들이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근데 그 많이 낳는 가운데에서도 그 많이 낳은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10명이건 9명이건 한 자식도 귀하지 않은 자식, 소홀히 대하는 자식 없다는 거예요. 더 귀하다는 거죠. 제가 제 주변에서 제일 많이 낳은 분을 6명 낳는 분을 봤습니다. 6명 낳는 분을 보는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장로님한테 물었습니다. 장로님, 누가 제일 이쁩니까? 그랬더니 6번째가 제일 이쁘다는 거예요. 그 녀석을 안 낳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이 되든 7이 되든 다 귀하고 이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6이 7이 아니에요. 딱 1명이죠. 그것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100세에 낳은 아들 딱 1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으니 이 아들을 드리는 일이 쉬웠겠느냐?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 22장 2절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아마 자기가 죽고 싶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말은 그를 죽여야 되고 그를 각을 떠야 되고 그를 불태워야 되는 아주 끔찍한 일을 해야 되는 얼마나 놀라운 명령인지 모릅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입니다. 아마 이 명령을 들었을 땐 말문이 막히고 심장이 정지되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명령을 들었을 때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길래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까? 저는 이 명령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불평하고 거역했을 거예요. 줬다가 뺏을 것 같으면 뭐 하러 주십니까? 소나 양을 잡아서 바치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사람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니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불평과 원망들이 꾸역꾸역 쏟아졌을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랬을 겁니다. 제 소갈로 볼 때는 그러고도 남았을 것 같아요. 못 견뎠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느냐?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2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 명령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늦게 꿈지럭거린 게 아니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2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쓸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다는 겁니다. 여기에 불평이 담겨 있습니까? 원망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체하면 하나님이 그 명령을 거둘까 하는 마음에 지체했습니까? 지체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과 우리의 신앙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어떠냐?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사업이 조금만 안 돼도, 자기의 계획이 조금만 뜻대로 안 돼도 원망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마저도 헌신짝 버리듯이 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 부딪히게 됩니다. 시험 없는 경우가 없어요. 번창하는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리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눈앞에서 죽어가는 일들도 벌어지고,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참 행복하고 평탄하게 사신 분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나저나 하나님이 샬롬의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나저나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슴 아픈 일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천만근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주저하거나 비틀거리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을 드리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 모두가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3일 동안에 우리가 결심한 것들이 다 변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동안, 3일 길을 걸어가는 동안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충성되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초지일관, 우리말로 하면 변함이 없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내 앞에 빨간색이 온다고 빨간색의 반응 보이고, 파란색이 온다고 파란색의 반응 보이고, 하얀색이 온다고 하얀색의 반응 보이는 건 사실은 신앙이 아니에요. 빨간색이 오건 파란색이 오건 하얀색이 오건 똑같은 색깔을 본 듯한 느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거두지 않고 그저 묵묵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이런 신앙이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안 하던 짓 하면 죽는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변하는 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변하는 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면에서 우리가 변하는 것은 필요합니다마는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상황에 따라서 사람의 색깔을 바꾸는 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된 믿음은 환경을 이겨냅니다. 초목이 푸른 여름에는 송죽이 얼마나 절개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찬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면 다 시들고 다 누렇게 뜨고 다 이파리를 떨어뜨려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송죽은 청청한데, 그 청청함을 언제 알 수 있느냐? 비바람이 불고 눈이 와야 그 송죽이 청청하다고 하는 것을, 그 절개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자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 송죽의 절개를 하는 신앙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 길을 걸어서 사흘 만에 드디어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 도착을 해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데리고 간 두 종을 떼어놓는 일을 합니다.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러 지금 가는 길인데, 아브라함이 여기 보면 우리가라고 하는 말은 복수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삭을 제물로 드리러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해야 말이 맞아요. 그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러 가는 아브라함이 해야 될 정확한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아들을 바칠 마음이 없어서 우리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아들을 바치려고 가는데 그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하나 있었느냐면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내가 아들을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내가 아들을 제물로 바치더라도 하나님이 이 이삭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식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하는 믿음, 그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우리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들을 중도에 떼어놓는 것도, 그가 아들을 죽이려 할 때에도 종들이 그 일을 만류할까 봐 그렇게 한 것이지만,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이와 함께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믿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 약속을 받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 자손을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번성하게 만들어주는데 그게 누구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만들어주시겠다 이미 약속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바쳐도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올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의 씨로 삼아주신 거죠. 그 약속을 믿는 이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약속의 씨인 이 이삭을 서로 제물로 바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통해서라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확고하고 분명하고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팀이 하면 안 돼요. 믿음은 확실해야 돼요. 믿음은 확실해야 돼요. 서커스를 하시는 분들이 내가 몸을 던져서 저 사람이 받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내 몸을 던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야, 내가 택시를 탔는데 이 택시기사가 이 사람이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인지 아닌지 믿음이 없으면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이놈이 죽으려고 한강으로 뛰어들진 않을까? 괜히 엄한 차를 들이받아서 죽으려고 하는 건 아닐까? 그러면 나도 죽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독립문까지 택시를 타고 가면 그 시간이 4시간이 걸릴 거예요. 마음으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마음 편하게 사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사니까 마음 편하게 사는 거예요. 이 천장이 무너질 걸 여러분 혹시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83년에 지어진 건물 예루살렘 천장이 무너지면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제 설교는 안 듣고 천장만 쳐다보면서 이거 무너지면 어떡하나. 그래도 천장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뒤에 앉아 있는 분이 망치를 꺼내가지고 내 뒤통수를 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사는 게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사는 거예요. 안 그래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 세상이 이루고 있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믿음이 없이는 못 사는 건데 우리가 왜 믿음을 소홀히 여기고 사느냐? 여러분, 믿음이 너무나 많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믿음을 너무나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 사는 거예요. 내가 말이지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아. 아이고, 믿음이 없어요. 야,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다.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많은 경우들을 봤어요. 충성하다가 복 받는 사람 정말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어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올라와가지고 교회 겉방에서 말이죠, 네 식구가 모여가지고 살다가 나중에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복 받고 큰 집 짓고 은혜 받고 교회에서 존경받는 장로님 되는 걸 저는 여러 번 봤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다 보면 언제나 보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변함없이 송죽 같은 절개로 사시는 분들이었다는 것을 저는 정말 깨달았고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위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이삭이 아버지와 이렇게 가는데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7절에서 그렇게 물어봐요. 근데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 동방교회의 최고 교부가 있어요. 이 교회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누어지거든요. 근데 이 동방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나중에 지금의 정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동방교회 기원이에요. 이 정교회가 러시아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이집트 정교회, 정교회 교회가 많이 있어요. 시리아 정교회,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회.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리스 정교회만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정교회 말고 서방교회가 카톨릭이에요. 근데 그 동방교회는 뭘 추구해 주냐면 영적인 걸 굉장히 추구하고, 동방교회는 초대교회 예배 형식을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게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가 이 초대교회 예배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학생들이 예배학을 공부할 때에 찾아가서 가지고 와서 공부해야 될 책이 뭐냐면 동방교회, 즉 러시아 그리스 정교회 예배 문서를 보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걸 공부해요. 지금은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했어요? 했어요? 그걸 공부해요. 근데 그 동방교회 신학을 만든 교부 중에 교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꼭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기억하기 쉬운 이름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데,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자 회사 오리온이 있지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오리겐이에요. 오리겐. 이 사람이 14살 때 신학대학 학장이 됐다고 하는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대학이 있었는데 그 대학의 학장, 총장이 된 사람이 오리겐이 10대 때에 됐다고 해요.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오리겐인데, 이 오리겐이 많은 말들을 해놨어요. 근데 그 오리겐이 한 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이 뭐냐면 이 22장 7절의 말씀,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는 이 말씀을 오리겐이 언급해 두었어요. 뭐라고 언급했느냐?
우리가 심금을 울리지 않고서는 읽을 수 없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22장 7절의 말씀이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을 들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아팠을 거다. 얼마나 속이 탔을까? 그걸 오리게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8절의 말씀을 보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 오리겐이 이야기한 여호와 이레를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었어요. 그 이삭을 묶을 때 이삭의 나이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7살. 아버지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았으니까 127. 몇 살이요? 127. 아들은 몇 살이요? 27. 씨름을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127살 먹은 할아버지가 이기겠어요? 27살 먹은 청년이 이기겠어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뻔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27 먹은 그 혈기방장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그대로 순순히 자기 몸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족장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린 것과 같은 모습을 이 모리아 산에서 보여주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 3명 가운데서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 누구냐? 이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같은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이 안 태어나니까,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으니까 애굽의 기근 피하러 내려갔다가 데리고 온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데리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스마엘 낳아버리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삭만큼 믿음이 강하지 못했어. 야곱 보세요. 라헬을 좋아해가지고 막 눈에 그냥 눈물이 나도록 라헬을 좋아했는데, 눈물이 나면 뭐해? 첫날 밤 자고 일어났더니 라헬이 아닌걸. 지 여잔지도 아닌지도 구별도 못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또 7년을 고생해가지고 라헬과 결혼해가지고 겨우 말이죠. 누굴 낳습니까? 누굴 낳아요? 요셉 낳잖아요. 그 라헬이 얼마나 야곱의 아이를 낳고 싶었는데 딱 둘 낳고 죽었어. 그것도 하나 낳고 둘째 베냐민, 베논이라고 하는 아들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길에 낳다가 죽었어요. 그냥 애를 낳고 싶어가지고 그냥 안달복달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야곱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자기 맛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맛대로, 멋대로. 그런데 이삭은 자기 멋대로, 맛대로 하지 않았어요. 누구? 이삭은 오직 한 여자,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하고 평생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리브가도 대단한 여자지 보통 여자가 아닌 거예요. 남편이 어디 가서 한 눈만 딱 파르면 끝나는 거죠. 그냥 그날 저녁에 어떻게 됐겠어요? 리브가가 보통 여자겠어요? 한 여자하고만 산 거예요. 족장 가운데 한 여자하고만 산 사람은 누구? 이삭밖에 없어요. 근데 리브가가 대단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이삭이 참 믿음으로 철저하게 무장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삭이 그런 사람이었다 저는 믿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기의 욕심도 부리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제의 사람이라 하면 이삭을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삭이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항상 순순히 갈보리 십자가 앞에 제단의 제물이 되는 그 이삭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순종의 모습이 우리로 구원받게 하셨고, 그 순종의 모습이 우리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삭의 이 믿음, 순종 꼭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나보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버지도 생각이 있으시고 아버지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와서 하시는 일이시니 그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리라, 이런 믿음으로 이삭이 순순히 결박당한 그 믿음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삭을 결박하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아들을 향해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급하게 들려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만약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영원히 비윤리적인 종교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은 칭찬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에서부터 16절 18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12절 16절 17절 18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칭찬과 복을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가 아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런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번제를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 좀 하지 마세요. 절망 좀 하지 마세요. 고민 좀 하지 마세요. 믿고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궁극적으로 가장 선한 곳에 두신다니까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가장 적절한 때에 준비해 두시는 겁니다. 절대 절명의 순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수양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1분도 1초도 늦는 법도 없고 빠른 법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정도 이상으론 시험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 시험을 받게 하실 때는 반드시 피할 길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 극한 상황에 보면 그 극한 상황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극한 상황을 딱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좋은 기회를 주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훈련을 통해서 나를 무장시키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극한 상황으로. 군대 얘기를 하면 여자분들이 싫어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논산훈련소에서 가장 그 훈련의
그 정점 이게 뭐냐면 사격 훈련을 받을 때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훈련을 받을 때 군인들을 장정이라 그래요. 장정. 너는 어디 장정이냐? 그럼 예, 저는 부산 장정입니다. 어디 장정이냐면 전 전주 장정입니다. 넌 어디 장정이냐면 서울 장정입니다. 서울이 본적인 사람들, 본적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뽑아가기 때문에 그걸 장정이라고 불러요. 근데 군대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이 조교들이 야, 니네는 인간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뭡니까? 그럼 물어보면 얻어 터지는 거죠. 너희는 인간이 아니야. 그게 뭡니까? 장정은 인간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아주 자존심을 막 이렇게 뭉개해 놔요. 근데 그게 이제 가장 나중에 이제 제일 훈련 받을 때 어려울 게 이제 뭐냐면 그 사격 훈련을 할 때 PRI라고 하는 걸 합니다. PRI. 그게 뭐냐면 PRI라고 하는 훈련을 받아서 사람을 아주 녹초로 만들어서 완전히 온몸의 기운을 다 빼요. 그런 다음에 총을 쏘게 해요. 그래야 사고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훈련이 PRI인데 PRI가 뭐냐면 피가 나고 알이 배기고 이가 갈리는 훈련이 PRI예요. 그래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훈련을 받는데 훈련을 막 심하게 막 시켜요. 막 쪼그려뜨기도 시키고 막 그 오리걸음도 시키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총을 거꾸로 이렇게 머리에 세워가지고 오리걸음을 시켜요. 그러고 난데 그 사격장 그 사선 앞에 딱 가가지고서는 다 주저앉혀 놓은 다음에 막 땀 범벅이 되고 막 훈련으로 막 힘이 쫙 빠져 있는데 조교가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 노래를 부르자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훈병 그 장정들이 노래를 불러요. 뭘 부르냐?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거 부르면 지금도 그 노래 부르면 눈물 팍 나는데 그렇게 하고 난데 그 노래 부르면 안 우는 녀석이 한 명 있을까 없을까요? 다 울어요. 다 울어. 팡팡 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총을 주고 총알을 준 다음에 총을 쏘게 하면 그 총을 화난다고 누구에다 쏠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나고 알이 배기고 이가 갈리는 훈련을 한 다음에 어머니 노래를 부르게 한 다음에 사격 훈련을 시켜요. 이야, 지금 보니까 그게 참 프로그램 중에 제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받은 훈련 중에서는. 근데 여러분, 그 훈련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제일 힘들었기 때문이고 제일 무시당했기 때문이고 또 그 훈련이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그때 부모님을 제일 깊이 생각했던 젊은 날이었기 때문에 그 날이 안 잊혀지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보고 싶을 때가 그때였어요. 그래서 어머니 했으면 막 울고, 그리고 어머님한테 편지 쓸 시간을 주질 않아요. 5분 안에 부모님에게 편지 쓴다. 시시! 그리고 난데 막 쓰고 난데 5분 딱 지나면 끝! 그러면 쓰다 말고 다 걷어가요. 밥 먹는 시간도 2분 안에 밥 먹고 끝낸다 그러면 먹다 말고 막 뛰어나가야 되고, 그렇게 정신을 빼놔야 사회에서 힘든 일들이 다 기억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서 목매는 녀석들이 있는데 화장실도 다 보이게 해놨어요. 혹시 이놈들이 다른 짓 할까 봐. 여러분, 그런데 그게 지금도 기억나는 이유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 한우리 교회가 지금 그 100년 동안 있었던 일 가운데서 기억하는 일이 뭐예요? 힘들었던 일들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와서 건축을 할 때 온 성도들이 허리를 졸라매고 벽돌 한 장 값을 헌금하면서 이 교회를 완성하던 그때를 안 잊어버리고 다 기억하는 이유는 그때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지금도 기억이 나고 그때 했던 헌신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흔적이 돼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일을 못 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로 더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때이고, 더 그때가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도록 만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힘들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이 힘든 게 여러분에게는 신앙의 양약이 되고
또 힘든 것이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신앙에 괄목할 만한 성장이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삭을 요구하셨겠어요? 이삭을 요구하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삭이 맛있어서 요구하셨겠어요? 사람 죽이는 게 취미라서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하셨어요? 왜 이삭을 요구하셨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왜 이삭을 요구하셨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삭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순종이에요. 순종. 네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정도를 시험하시고자 이삭을 요구하신 거란 말이죠.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는데, 딥나로 내려가다가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자를 이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센지 찢어 죽여요. 그 후에 다시 지나가다 보니까 사자의 죽은 몸에, 자기가 찢어 죽인 그 사자의 몸 속에 벌떼하고 꿀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꿀을 맛있게 먹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뭐냐면, 잘 이긴 시험은 꿀처럼 달디단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삼손이 사자를 죽이고 난 뒤에 그 사자의 몸속에 꿀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은 고통이라고 하는 보자기 속에 담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어디다 담아주신다고요? 고통이라고 하는 보자기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어렵사리 힘들게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만, 그 고통이라고 하는 보자기 속에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담아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순종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분들도 닮아가시고 여호와 이레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삼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